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가 좀 함께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로 해서 9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요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됐습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의외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보았고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도 생각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모세가 어떠함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는 것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문제된 것은 우리 전체에게도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사실은 한 대표자를 보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면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못 믿을 때에 우리는 모세를 속으로 무척 책망하듯이 아이 모세가 돼갖고 그래 그런 말씀도 못 믿었느냐 이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일일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모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라는 이 귀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진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기적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그 세 가지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는 기적.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하수가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 이 세 가지의 기적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쉽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이번 4장에서도 보지만은 그 뒤에 5장, 6장 계속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한 7번, 또 어떻게 보면 한 8번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7번 또는 8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앞에서 3장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한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군데군데 계속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13절 그 하반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요 말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한 말이다라고 본다라면은 전체가 8번이나 되는 거고, 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냥 이건 궁금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7번, 여러분 7번이고 8번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어떻게 모세라는 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불신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더 세밀하게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을 보면은 금방 우리는 이 말은 3장에 이어지는 말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3장에서 하나님은 특히 그 14절부터 22절 말씀에 계속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걸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 하리라, 또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 3장에 보면은 16절 또 17절, 그 17절엔 두 번이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19절, 20절, 21절 계속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사실 여기 그 앞부분에서도 8절에도 그랬고 10절 또 12절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러니까 3장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장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모세가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어도요, 그래도 안 돼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한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마음, 그걸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신다라고 해도요,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정말 불신의 마음입니까? 아마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마 이런 소리를 했으면 하나님이 당장 그 입을 닫아 놓으셨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 말은 하나님께 굉장히 반항하고 신뢰치 못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한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친히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하나님 안 될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건 전 못해요. 계속 이러고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죠. 내 생각에는.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겠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광야의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처음 만날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떨기나무, 아주 그 하찮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없어지질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친히 그걸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았다고 해도요, 불신의 마음을 없애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이 뭘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봤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6월절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은 것부터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것부터 물이 바위에서 쏟아진 것부터 계속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친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입장이란 말이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그거예요. 아무리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줘도 못 믿어요. 못 믿은 거예요. 그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뭔가 보여주면 적당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 속을 바꿔주셔야 돼. 새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예.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우선 이 세 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기적들은 모세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1차적인 의도이고요. 두 번째 2차적인 의도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 기적은 그냥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모세 보고 너 저기 산 꼭대기에 가서 큰 바위를 메고 와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것을 역사하신다라고 해서 갑자기 뭔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요, 그거는 모세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무슨 목적을 갖고 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 늘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양을 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무슨 뭐 여우나 뭐 이런 뭐 다른 짐승들이 오면 그걸로 막아주기도 하고 또 양들이 잘못 가면 툭툭 쳐서 인도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지팡이가 항상 모세 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뱀은요, 악의 세력에 대한 대표적인 모양이잖아요. 이것은 바로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로를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뱀을 통해서 여기 지팡이가 뱀이 되는 모양과 그리고 다시 모세가 꼬리를 살짝 잡았다.
살짝 대기만 했어도 뱀은 도로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뱀의 권세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의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그 바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려고. 이것이 다른 거죠. 자, 5절.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에게 나 여호와가 나타난 줄을 저들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한 것은요, 항상 이스라엘은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택하셨다 이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니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문둥병은요, 대표적인 죄악을 상징하는 병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율법 속에서도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근데 그것을 품에, 이 품이라는 것은 이 옷 속이겠죠. 이렇게 넣었다가 꺼낸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거기에 문둥병이 발했다라는 것이 뭘 뜻하는 거냐? 살짝 감췄다가 꺼냈다가 아니에요. 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품에 넣었다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손이 문둥병이 된 것은 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품에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 품은 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품 안에 넣었다 그랬더니 그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손에 문둥병이 들면은 이 손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주목하고 합니다. 하지만 손이 이렇게 된 것은 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 손보다 마음을 씻어야 되는 문제죠. 손이라는 것은요, 그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은 움직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건데 그것은 그의 행위, 모든 품성, 뭐 이런 거 행위, 행동 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도 부패하는 겁니다. 그의 행동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죠. 죄악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좀 건너뛰어서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 자, 나왔잖아요. 입에서, 즉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손을 이 품에 품었더니 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손에 문둥병이 들린 그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이 손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외식이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겉모양만을 닦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속이 썩었는데, 속이 죄악이 가득한데, 속이 사망 안에 갇혀 있는데, 문제는 그 속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죠? 자,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죄악은 마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죄가 씻어지는 그 역사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마음이 문제, 마음에 뭔가 죄악이 있어서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악이라면 마음이 올바르게 고쳐진다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올바르게 고쳐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야 그 마음이 치료될 거 아니냐.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죠. 마음의 악, 바로 그것이 문제구나. 이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라. 그 품에 넣었다 다시 꺼내봤더니 이게 원래대로 다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의미냐고요. 역시 손이 치료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올바르게 됐을 때는 이 손도 올바르게 치유가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 로마서 5장 5절 보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서부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32장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이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들에게 여기 한 마음, 이거 뭐 새로운 마음을 주려, 그 썩은 마음에, 그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보세요. 마음에 일치한, 여기 일치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마음,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보질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순종을 하는 것이냐? 외형을 순종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외형을.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죠. 에스겔 36장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죠. 새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겠다. 잠언서 4장에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 그걸 지켜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23장 26절에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마음을 내게 줘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아니고 이 품이 아니고 이 손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내 손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 수 있어? 뭐 비누로 씻어야 될까? 예.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 외적인 행위만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 아닙니까? 외적인 행위 다듬어가는 거.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고쳐지지 않냐면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문둥병 걸린 손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깨끗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표, 즉 그것이 바로 구속사역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런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제 세 번째 기적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은요, 앞에 두 번의 기적을 행했어도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아니할 때 할 이제 마지막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 번째 기적은 아주 무서운 기적입니다. 하수를 취해서 육지에 뿌렸는데 피가 된다는 것은요, 피는 곧 사망의 선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에 두 기적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라면은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하수가 피가 되는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요 여기서 한 말 참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을까. 정말 하나님을 못 믿는 모세, 예, 그게 바로 우리예요. 정말 지독히도 못 믿는 꼴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임무를 주겠다, 너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야 너 입이 뻣뻣하다고 했지, 그럼 안 되겠다, 넌 그럼 저리 가라, 내가 다른 사람 부를게.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말건 간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무슨 핑계를 대어도 그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리고도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임무를 주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그게 걱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과연 쓸모가 있는 걸까요? 그게 꼭 필요한 걸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요? 반대로 모세가 언변이 좋아서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능력이 많고 심지어 외모까지 아주 충출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요즘은 사실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외모도 좋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조리 있게 해야 되고 설득력 있게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력도 좋아야 돼.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좋은 학위를 가졌고 이런 것도 많은 조건이 돼.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자리가 나갔고 외부에서 목사를 청빙한다 할 때에 조건을 거기다 내걸어요. 되게 웬만한 교회들은 그런 조건을 뭐예요? 첫 번째로 학위가 있는 사람. 학위라는 것은요 박사 학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석사도 아니고 박사 학위. 석사까지는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박사 학위는 그래도 돼야지. 또 어떤 유학 갔다 온 경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무슨 조건 뭐 이런 거. 그런 조건을 내걸고 그리고는 목사를 청빙합니다 하고 이제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더 좋겠죠. 아무러면은. 그러나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들은 자꾸만 유능한 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보십시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 그러면은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혜가 뭐 해롭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다음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중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 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올바른 사람이다 또는 올바른 지도자다 이런 걸 평가하려면은 그가 말이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또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으로 그를 평가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한 대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두 번째 2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과연 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 사람이 과연 그것을 신뢰하고 얼마나 그것을 담대하게 믿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확실한가? 여기서 결정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은요 사람이 지혜가 많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문제가 아니라 신령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영에 관련된 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까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차이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마디로 내 생각 또는 내 기준 또는 내 말은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말과 달라. 그러니 너희가 정말 내게 합당하려면 그럼 내 말을 알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 그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요, 사람들이 평화를 구하죠. 평화를 구하는데 그들이 구하는 관점은 세상적인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 평화와 다르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주님께 주님 이런 평화를 주세요 하는데 그 이런 평화가 뭡니까? 세상적인 평화,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평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원합니다. 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원합니다. 내가 그 평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죠.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리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평화를 원하는데 다만 하나님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입을 지으셨다라면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만 지으셨다라고 보십니까? 내 몸 전체를 지으신 거 아닙니까? 내 몸 전체를 지으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이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에 훌륭한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사용하시지 않아요.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또 익히고 하는 일종의 그 준비하는 그런 행동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분별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준비해야 될 어떤 것을 다 필요 없다라고, 난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가 모든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키우시려고 그에게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배울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그 모든 것을 다 소용없이 만들었다면 그건 내 잘못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배웠다라고 뭔가를 습득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내 재능을 쓰시느냐? 아닙니다. 그냥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 1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요.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거든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근데 13절에서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그래 여기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안 되겠어요. 난 못 가겠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거잖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안 돼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정면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거부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 한 말은요,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요, 이건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다. 물론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어도 은혜 안에서 지금 모세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아론도 준비해 놓고 있어. 모세야, 내가 너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론도 같이 보낼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가 먼저 예 가겠습니다 하기를 아마 기다리셨겠죠. 그랬으면 더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그래 모세야 네가 가는데 내가 아론도 너에게 같이 가게 할 거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죠. 여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면에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뭘 보는 거냐?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예. 거울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보여주는 게 거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그렇게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나야. 내 모습이 저런 거야. 내 속에 저런 마음이 있었어.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와 함께 보내십니다. 자,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앞에서 그렇게 가라, 내가 이제 너를 보낸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는 모세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 못 가요. 이렇게 거절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 아론을 내가 이제 너에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아론이랑 같이 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 이제 가겠습니다. 네? 여기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18절에 가면요, 이제 장인한테 가서 나 이제 저 애굽에 좀 가야 될 테니까요. 날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내요. 난 못 가요. 했던 모세가 모세야 네 형 아론을 너에게 같이 가게 붙여줄게. 그러니까 이제 가는 척을 하는 거예요. 참 아주 뭐른가 아주 이게 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요, 맥킨토시 글을 읽다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할 때는 못 간다라고 발뺌을 하던 모세가 능력도 없는 아론을 함께 가게 해주셨더니 얼른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아론이 뭔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못 간다라고 한 그 모세가 겨우 아론 붙여주니까 간다? 참 웃기잖아요 이게. 그런데요 인간은요 늘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보이는데 더 마음을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 보이는 건 이게 사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마음.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 이제 아들들하고 말합니다.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들이 2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18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그 이름이 하나가 게르솜이고 하나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제 2 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2 아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아내 십보라까지 데리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었다. 그 지팡이는 원래부터 모세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모세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모세 앞에서 직접 그 시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 집어라. 꼬리를 잡았더니 도로 지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팡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면 나는 누구 거예요? 난 하나님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쉽게 말하지만은 그 진짜 의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쓰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를 그렇게 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21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그 전할 말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걸 누가 정하신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돼주세요 요구한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서 하시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택함의 주권이. 자, 21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그는 바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한 그건데, 근데 23절을 보니까 바로야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건가? 바로 왕이 한 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 있게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건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했다라는 것은 일부러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바로에게 어떤 뭔가를 새롭게 뭐 하셨다 그 말이 아니라 원래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을 마음이 있고 바로 그게 사단의 마음이고 사단은 우리를 내어주는 것을 무척 싫어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사단은 자기 품에 품기를 원하지 그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단의 마음이라고요. 바로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이렇게 봅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들의 원래 그 마음이 정욕대로 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을 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죽이는 문제는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아까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23절에 중간에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우리는 애굽에 내린 재앙이 10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뭔가 주어진다라는 걸 봅니다. 물론 그 10가지가 그 차례대로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어떤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뜻을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장자 죽이기 전에 9번이나 계속 왜 다른 재앙들을 그렇게 연거푸어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그 다른 재앙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길 원했는가? 바로의 강팍함이라고 하죠. 사단이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잡고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사단의 그러한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즉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걸 나타내시려고 10번이나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처음부터 그것이 계획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모세가 그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동안 물론 둘 중에 한 명은 할례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할례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할 때 그 아들이라는 호칭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는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할례를 주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의미하느냐면요, 이 할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아마 그 아내 십보라가 할례받게 하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원래 이방 여인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 모세가 아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그 문제인데 아니 그걸 왜 이 어린 아들한테 그 상처를 주면서 왜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관두시오. 아마 십보라가 그랬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십보라가 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그걸 유추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십보라가 얼른 차도를 취해서 할례를 행했다.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십보라는 뭐가 잘못됐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항상 마음에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아, 모세가 저 아들을 할례 주자라고 했을 때 내가 반대를 했어. 참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어떤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령 십보라가 그 할례 주는 걸 반대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책임은 모세에게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할 일은 가장인 남편이 하나님의 권위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가정의 움직임은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가장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아내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돈 버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가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게 옆에서 보좌를 해주는 것. 그게 아내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런 가정을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아내가 그 남편이 하나님의 권위로 가정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돕는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의 교육 문제예요.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내가 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가정이나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아내가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둘이 하나로 합쳐서 아내는 그 남편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때 그걸 정말 도우면서 모든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게 아내가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의 직분이란 말이 나올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한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왜?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세로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럼 자녀들은 거기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아까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듣지 아니하는 아주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걸 바로 뒤에서 다시 잡아주는 것이 아내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려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둘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똑같이 말을 해야 돼요. 제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완전히 이상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일. 이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이 그렇게 할 때에 돕는 배필인 아내가 그걸 도와야 돼요. 자, 또 이 할례라는 걸 볼 때에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면은요, 할례는 단순한 어떤 행위, 의식이 아닙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뭐 아브라함 때 그 할례 얘기가 처음 나오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할례를 자식에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건 큰 잘못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하는 그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십보라가 얼른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빨리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럼 왜 십보라가 행했는가? 모세는 뭐 했나?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모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꼼짝 못하고 뭔가 지금 죽기 직전에 간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십보라밖에 없는 거예요. 십보라가 빨리 그 아들 할례를 행해서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러면 피난편이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되는 것은요,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아내로 맺어진 이방 교회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맺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게. 피로 말미암아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지금 십보라가 그 말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십보라와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드로가 이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온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갔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모세에게 가서 모세를 도우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나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갑자기 어떤 일이 막혀갖고 안 될 때 그걸 순간순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 아론을 보내는 이 문제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을 거예요. 단지 그걸 모세에게 다 설명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뻗탱기뜬 거죠. 하나님은 미리 아론을 준비하셔서 아론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하나님의 산은 어디예요? 호렙이잖아요. 그 호렙은 무슨 의미가 있는 데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바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모세가 만난 장소도 역시 그 호렙에서 만났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의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20절에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또 나귀에 태워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도중인데, 근데 24절에 길의 숙소에서 모세가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만나서 다시 호렙으로 모세도 돌아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길을 가고 그 아내와 아이들만 고향으로 가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다 데리고 가서 고향에다 내버려 뒀는데, 그리고 다시 호렙에 있을 때 아론이 와서 호렙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길을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대로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했는데 진짜 그들이 믿었어요. 머리 숙여 경배했다. 여기서 경배의 대상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나 또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막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그때 그들의 모습이지만 지금 현재에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오늘 본 이 4장을 통해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로 나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계속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거부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 듣지 못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상태로 그냥 버려진다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버려진 자일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못하겠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다시 끌고 가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칩니다.